에베소서에서 지금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쭉 등장시켰던 그 사람들, 아벨에서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쭉 왔는데, 그래도 그분들을 보면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면 뭐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 드렸고, 또 말씀대로 방주도 짓고 하나님과 300년 동행도 했고, 또 떠나라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아브라함도 있고, 또 이삭같이 싸우지도 않고 뭐 뺏으면 또 뺏기고 또 가고, 늘 그 하나님이 또 여기 머물라 그러면 머물러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 그래도 좀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죠. 예, 그게 그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복 받았다고 하기에는 좀 찜찜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근데 오늘 이 야곱은 딱 한 줄로 있지요. 그래도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서부터 쭉 살펴서 보시면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자기가 뺏어서 파충한 것으로, 그것도 아주 치사하게 배고파 들어와서 달라는데 그거 장자권하고 딜을 해서, 그리고 또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또 도망가고, 삼촌 집에 가서 또 가전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 또 그 애들도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서 전부 자기 소유 삼고, 굉장히 참 그런 거. 그 에서 형이 죽이러 온다 그러니까 또 뭐 막 또 선심 쓰고 뭐 뒤에 가면서 저를 구풀이 하면서 뭐 미안하다 해서고 뭐 하여튼 그렇게 살아온 야곱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기에, 그리고 여기 지금 본문에 있는 대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팡이 머리 의지해서 경배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무슨 축복할 그 자격이나 자질이 되나?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하는 이 믿음의 열사들 대열에 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정말로 드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 생애를 보면 한 가지도 믿음으로 살았다고 뭘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특별히 창세기 그 28장 10절에서부터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어머니 리브가의 말 따라서 지금 외삼촌 그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지금 도망가다가 어느 가던 길에 지금 노정에서 잠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랑내려가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얘기가 창세기 28장에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어느 곳에서 일어서 잠을 자는데 야곱이 이제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희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이 땅의 끝까지 되어서 동서남북 충만하게 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의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확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슨 복받을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꿈 가운데 나타나서 확인을 해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뭐 요구 안 했는데도 다 그렇게 먼저 같이 있겠다. 내가 한 약속을 다 이루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잠에서 이제 16절에 깨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 계신 내가 몰랐구나. 두렵도다 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 문이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에 기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요게 이제 서원하는 조건입니다. 그렇죠? 지금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것, 그 다음에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지키셔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의식주 해결해 주실 것, 그 다음에 다시 평안히 돌아오게 해 주실 것, 요거 하나님이 해 주시면 그 다음에 뭐 한다는 거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돌기둥 기름분 여기가 하나님의 성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꼭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이거 꼭 조건을 붙여요. 이거 지금 조건을 앞에 붙였던 걸 하나님이 미리 말한 내용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그거는 야곱이 처음 요청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한 건데 정말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야곱이 이걸 지켜요? 안 지켜요? 하나님은 야곱의 말대로 야곱이 했던 그 세 가지를 다 지킵니다. 늘 함께 동행해가지고 의식주 해결 다 해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다 해줬어요. 근데 야곱은 돌아와서 베델로 안 갑니다. 11조 안 바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 생각 지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글쎄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구약에서 이거 신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데 구약에 가서 이 설교를 창세기 쭉 하는 사람들이 야곱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그럼 뭐 일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전부 잘 들은 거예요? 잘못 들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에서는 요약을 해서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해요. 야곱의 생애가 정말 파란만장하죠. 길어요. 굉장히 기록도 많고 내용도 뭐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그런 야곱이죠. 저도 성경을 처음 예수 믿고 읽으면서 가장 매력에 빠졌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너무 우리하고 닮았잖아요. 너무 인간 냄새가 나는 사람이에요. 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인데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거 아닌데도 뭐 별로 그런데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선택을 받아서 태어나는데도 태어날 때부터 뭐요? 형 뒤꿈치 잡고 그냥 붙들고 댕그러져서 나오잖아요. 그런 평생을 그렇게 속이고 속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 그 말대로 정말 사기꾼이죠. 예.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인데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야곱보다 더 비인간적이고 우리가 볼 때 믿음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우리는 믿음이 야곱도 기록이 됐는데 그래도 야곱보다 우리가 좀 낫지 않습니까? 좀 자신감이 안 붙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욕하지 마세요. 예, 야곱보다 낫잖아 다.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야곱의 그 파란만장한 일생을 딱 두 개로 요약하고 있지요. 야곱은 죽을 때, 뭐 살아왔을 때 한 이야기가 없어요. 마지막 임종을 맞이해서 147세에 죽는데 그 147세 죽는 마지막에 했던 그 일 딱 두 가지만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게 결국 야곱을 보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았든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관심이 거기에 많잖아요. 금수저로 태어났냐, 뭐 흙수저로 태어났냐부터 어떻게 살았냐, 이게 참 관심이 많은데 뭐 또 성경을 보니까 그 얘기 없고 죽을 때 딱 한 거 그거 갖고 그냥 믿음으로 살았다 이러는 거예요. 죽을 때 마지막 침상에서 죽는 그 임종 맞이하는 침상에서
했던 일 두 가지잖아요. 그죠? 그게 뭐요?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지팡이 짚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 그 외에도 다른 10 아들들 다 축복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건 없고 요셉의 두 아들 축복한 거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하나님 경배인 걸로 요셉의 인생은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예. 이게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성경이 평가하는 기준들은 다르다 그 말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까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인생을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은 같이 했고 그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꾸준히 지켜가십니다. 그렇지만 야곱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일관되게 그 약속대로 행했지만 야곱 편에서 보면, 인간 측에서 보면 야곱은 전혀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모습은 거의 볼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히브리서 기자도 그냥 마지막엔 그거 딱 꺼내서 믿음으로 살았다 이러고, 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살았든지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뭐 예수 잘 믿고 살다가 죽을 때, 야, 예수는 무슨 죄에서 천국은 뭔 천국, 그리고 꼴까다 가버리면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 뭐 목사로 살았고 장로로 살았고 원사로 살아도 저 인생 꽝이네. 그렇잖아요. 찜찜하잖아요. 근데 원판 개판 다치다가 십자가 옆에 죽는 강도같이 악랄한 짓 할 거 다 고재봉이같이 살다가도 죽을 때 내가 죄인이었네, 천국이 보입니다, 천사 주님이 서서 맞이하시네요. 이러고 죽으면 사람들은 감동하잖아. 이야, 저 사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시작이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해요? 결론. 근데 이게 이거 이제 죽을 때 겁나지요. 그러니까 미리 연습 많이 해놔야 돼요. 침에 와서 해소리하고 막 그러기 전에 그저 무의식 속에서라도 그저 주여 주여 이렇게 해놔야지. 안 그러면 거시 목사님처럼 나이 많아서 침에 걸리면 침도 택택 받고 권사님들 오고 쌍내나 막 욕도 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할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한 이 내용이 뭐가 있을까 아니냐. 그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못하죠. 뭐 하려면 말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야곱의 인생을 딱 들어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바로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침상에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 경배했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야곱의 지나간 모든 삶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으로 설명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칠판이 있으면 막 쓰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걸 어떻게 설교를 하지? 여기 야곱에 있는 창세기 다 압축해서 얘기를 해야 이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여튼 간단하게 또 해보겠습니다. 이 사실이 물론 지금 야곱이 요셉의 각아들에게 축복했다. 근데 이 각아들은 바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요. 그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창세기에 가서 우리가 한 번 더 보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7장 31절에요. 이 고센 땅으로 이제 기근이 되어서 야곱과 그 형제들이 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그 이야기인데, 47장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여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겨가요 번성하였더라.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니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로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고도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다. 야곱이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거기 뭐라고 있어요?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잘 들으세요. 여기 내용 중에 아까 히브리서에서는 뭐 어디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경배했어요? 지팡이 머리. 지팡이 머리를 의지가 붙들고 경배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침상에서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좀 바뀌어 있죠, 그죠? 지팡이가 아니고 침상이에요. 경배 어디서 했나? 그게 이제 그리고 48장으로 가면 이 일 후에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셉이 그 아버지를 만나러 고생 갑니다. 가서 이스라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지금 거의 침상에서 못 움직이는 상태 이제 기록이 다 해서 147세 죽는 오늘 내일 하는 사이에요. 요셉에게 이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내게 복을 허락했다. 너를 인하여 많은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너에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뭐라고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라.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얼굴도 안 보면서 지금 그 두 아들을 야곱이 뭘 삼아요? 자기 아들로 손자를 아들 양자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그냥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왜 이런가를 이제 설명을 좀 해야지만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니까 그리고 28장 9절에 보면 내 앞으로 나오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하고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인하 어두워 보지 못합니다. 자, 이게 지금 비슷한 상황이죠. 이삭도 눈이 어두워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자기 큰아들인지 쌍둥이이긴 하지만 큰아들과 적은아들 분간을 못했었잖아요. 그리고 둘 축복을 하고 기도를 했고요. 근데 이 야곱도 지금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손자가 있는데 어느 게 큰 손자인지 에브라임인지 므낫세인지 분간을 못해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기도를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면이 있고 다른 면이 있어요. 비슷한 건 뭐 둘 다 눈이 어두웠고 둘 다 축복을 했다는 것은 같은데 다른 거는 하나는 아들이었고 한쪽은 손자였다는 거. 그리고 한쪽은 리브가가 속여서 아들에게 속아서 했고 야곱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마음껏 축복을 해요. 근데 여기에 요셉이 아들을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서 마지막 기도해 준다 그러니까 데리고 갈 때 큰아들 므낫세하고 작은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오른편에 있으면 내가 큰아들을 어느 편에 데리고 가야 되겠어요? 왼쪽으로. 그래서 므낫세를 요셉이 자기 큰아들 므낫세를 왼손에다가 데리고 야곱 앞으로 가고 오른손에는 므낫세 동생 에브라임 동생을 데리고 야곱이 앉아있는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야곱은 손을 이렇게 얹어서 하면 오른손은 큰아들에게 왼손은 적은아들에게 올려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하는데 데리고 갔더니 눈도 안 보이는 노인네가 앞에 앉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손을 엇갈려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손을 동생한테 얹고 왼손을 큰형한테 얹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고 여기 13절 우스로는 에브라임의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는 므낫세를 이스라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로 나아가니까 14절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우수를 펴서 찾아 둘째 손자인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는 므낫세 머리에 큰아들 머리에는 오른손으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왼쪽 손으로 올려갖고 축복을 엇갈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보다가 말을 합니다. 17절 보세요. 막 기도를 하니까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이거 큰아들이 우수를 해줘야 되는데 순서대로
당연히 장자에게 해서 장자의 축복을 해야 되는데 바꿔서 하니까 눈이 어두워서 노인네가 못 보는 줄 알고 요셉이 말을 해요. 틀렸다고. 그렇죠? 그래서 기뻐하지 않아 아비의 손을 들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야곱이? 그 18절에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그러거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 눈을 못 보는데도 야곱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왜 그랬을까요? 이게 차이죠, 그죠?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비슷하다고 갖다가 무조건 때려 맞추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무조건 기도하니까 그렇다든지 뭐 이렇게 했다, 왜 그런 상황이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것은, 지난번에 그랬지만, 이삭 한 사람, 아들 하나뿐이었을 때는 부모가 아버지가 아들 축복하기가 쉬워요. 근데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 적은아들도 하고 쌍둥이가 나왔는데, 그 누구를 축복해요? 그때는 이삭 같은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찌마음에 드는 사람 하잖아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아들을 했어요. 근데 여기 손자를 데리고 갔는데 반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이나 원리나 틀 속에 갇히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왜 그게 문제인가? 가끔 제가 설교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고 새롭게 알았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때도 적용하는 부분들을 너무 일방적으로 일색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각자 은혜 주시는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 적용하시라. 정답 그러지 말라 말이죠. 믿음의 분량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쓰심이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메시지를 줘도 반응이 달라요. 성가대로 봉사하겠다는 사람도 생기고 다른 거 기도하겠다는 사람도 생기고 휴지 줍는 사람도 생기고 다른 거예요. 네? 이웃사랑도 다른 것이죠. 내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그 표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네. 무조건 우리는 은혜 받아서 선교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네. 선교만 땡이다. 아니 물론 선교해야 되지만 선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는 선교사도 있고 보내는 선교사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든 무슨 비결, 원리 그런데 얽매이지 않는다면 오늘날도 많은 종들이 소위 무슨 비결이라는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비결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틀, 비결이라는 원리를 만들어 버리면 그 속에 그럼 하나님은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원리대로 지키면 하나님은 들어줘야 될 수밖에 없는 게 돼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인간들이 소유하고 통제하고 점령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원리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간들의 원리를 잘하냐 못하냐 지키냐 못 지키냐가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 받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받으신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듣지요. 그렇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먼저 하십니다. 당신이 한 약속대로 하나님은 가시는 거지 인간들이 세운 원리대로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 그 당신이 하신 그 자체에 따라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 인간들의 헌신과 인간들의 원리와 비결에 따라서 하나님은 움직이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경우 인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들어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게 때를 쓰면
그 하나님의 자유로우심 속에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렸는데도 일찍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마저 죽기도 하고 모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3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 멸망하는 의인도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도 있나니.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너무 의롭게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섞어서, 그러니까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무슨 장래일을 얘기할 점치는 것처럼 말하는 거, 그 전부 우리는 그거 하면 헐까닥 하잖아.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거 알려줘요? 하지 말래요. 큰 틀 속에서 예수 믿으면 새하늘과 새 땅 올 때까지 하나님이 주 안에서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보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 되는 것이지, 그냥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세요. 요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 그러면 어떡할 건데. 그죠? 여러분요, 사람은요, 굉장히 이 멘탈이 무섭습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내 현재 지상의 삶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의 90% 좌우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누리라고 하는데, 그 누림을 벗어나서 자기 인생대로 세상에 집착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살고요,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리 가져도 그게 늘 부족한 사람이에요. 예.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독일 나치들이 실험을 했죠. 일본 사람들도 그런 거, 7일상가요? 중국 가면 거 있던데, 한번 가보니까, 이렇게 사람 손을 굉장히 갑자기 급하게 집어넣으면 냉동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냉동되면 이렇게 젓가락으로 톡 치면 손이 그냥 얼음 막대기 같은 게 톡톡 부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통증을 못 느껴요. 그런 거. 그것처럼 독일에서 유대인들 실험했지요. 사람을 앉혀놓고 침상에 눕혀놓고 여기 딱 해놓고 주사기 꽂고 이제부터 당신 피를 뽑을 것인데 요게 1시간이면 피가 얼마만큼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당신은 서서히 졸리우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주사 꽂고 이렇게, 그러면 1시간 있다가 그 사람 죽었을까 살았을까?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실제로 실험했더니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피는 한 방울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살 건데, 그런 거는 상식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자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왜 그렇게 긍정적으로 못 생각하고 사냐고.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이 땅에서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뭘 걱정하고 살아. 그죠? 이보다 더 내려갈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는 올라가겠지. 예, 그런 생각들은 상식적이고 심리학적인 내용인데도 성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생각하고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에 의해서 천국이 구원이 좌지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손을 얹어서 왜 이렇게 이제 축복하는 내용인데,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는 왜 이 얘기가 여기 기록이 11세 기록이 그렇게 돼 있을까를 알으려면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그 손자를 불러다가 기도를 하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이 아들은 내 아들이라고 아답트를 해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게 그러면 요셉하고 야곱하고가 어떻게 됩니까? 촌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콩가루지만 하여튼 한번 얘기해봐요. 요셉의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되면 야곱하고 요셉하고는 뭐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요? 형제. 근데 형제도 여러분이 그냥 형제 정도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음 요셉 할 때 또 계속 하겠는데, 이게 참 성경이 참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신약에 오면 union with Christ라는 말을 하지요. 한 남편이 죽고 새로 시집 가서 새 남편 만나고 뭐 그런 얘기와 로마서에 했잖아, 그죠? 예, 연합. 잘 들어봐요. 요셉의 아들을 야곱이 자기 아들 삼았다는 말은 요셉과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일심동체. 그게 원래 요셉의 아들이잖아. 근데 야곱이 자기가 삼았다는 말은 요셉의, 쉽게 말할게, 요셉의 인생을 야곱이 또 지가 가진 거야. 역시 일관성이 있죠, 야곱은.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까지 요셉이 살아왔던 그 믿음으로라고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그 삶을 요셉이 믿음으로 갈 때 누구 덕에 가는 거예요? 요셉을 땡겨서 야곱은 요셉의 살아온 인생을 자기 거 삼아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 손자들 아들 삼아버림으로 자기가 요셉이 돼버린 거예요. 요셉 정도로 살면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남지요. 요셉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예. 다음 시간에 요셉 할 때 보면 요셉의 생애를 고스란히 야곱이 다 가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네.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살아온 삶은 야곱이야. 근데 지금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 누구 덕에? 누구 덕에요? 예수님. 예수님 삶을 통째로 우리가 가져버렸잖아, 지금. 뭘로? 믿음으로. 이해가 가세요? 구약은, 신약을 알고 구약을 보면은 이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뭐 신학교에서도 못 듣던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예수님의 생애를 내가 다 덧입어 버리잖아. 그죠? 뒤집어 서 버리잖아. 그게 정가라고 하죠. 예, 내게 정가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로운 거고 하나님의 자녀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눈에 서면 만왕에만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 되는 거잖아. 똑같이. 뭔 우리가 제사장입니까? 베드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하고 우리가 붙었거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순종, 헌신, 그게 전부 우리한테 다 와버린 거잖아. 그렇죠?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말을 그렇게 했을까? 이 아들 삼는 거에서 무엇을, 그 첫째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더 이상 이 아들은 애굽에서 그 결혼을 해서 제사장 딸하고 결혼해서 낳았지만 너는 더 이상 애굽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가나안에 들어가야서 살아야 할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 가져버려요.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37장 2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은 온유의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그가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며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11절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성경은 신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여기 제일 37장 2절에 야곱의 뭐라고 했어요? 37장 2절에 야곱의 약전이 뭐예요? 이력이에요, 이력. 야곱의 이력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등장해요? 요셉. 야곱이 어떻게 살았다가 아니라 요셉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요셉이 꿈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꿈에 형들이 가서 절하는 거는 좋게. 근데 아버지하고 엄마도 요셉한테 가서 절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상전이요? 요셉이지. 근데 야곱은 꾸지람을 하다가도 나중에는 그 마음에 그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시간 속에 사는 것으로 보면, 그죠? 크로노스적인 횡적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그런 타임테이블로 보면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살아가. 근데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엉망이야. 지인간 지수단대로 다 살아.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했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 사람 대신의 삶을 살아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 사람이 덮어줘야 그게 구원받는 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선택받은 자가 누구요? 요셉이에요. 아들이요, 아들.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가 살아갔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누구 덕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이삭 때문에. 이삭으로 하면서 복을 받잖아요. 그렇죠? 아들.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그게 전부 아들들이 누구 모형? 예수의 모형이잖아요. 여기 지금 그 얘기를 요셉이 벌써 등장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요셉만의 또 한 삶을 살아가는 게 누구 대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00년간 애굽에 가서 있다가 많이 커져서 나올 거라고 하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따로 준비한 인물이 누구였어요? 요셉.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가나안, 진짜 가나안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보내시고 준비하셨다? 이제 풀리네.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 삼아버리면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그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쯤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이제 뭐예요?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해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지팡이가 뭐죠? 이 지팡이는 뭡니까? 야곱 그러면 절름발이에요. 그죠? 야곱은 절름발이에요. 언제 절름발이 됐죠? 야복강 나루에서 이제 돌아오다가 형 에서가 죽이러 온다 그러니까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하는 거.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밤새 씨름하는 그런 창세기 32장에 있는 내용이죠. 근데도 복을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바락바락 되들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게 위골이 되죠. 허리를 쳤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남자들이 허리를 쳤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죠? 생식불능. 남자 구실 끝. 그때부터 야곱은 지팡이 짚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게 돼요. 바로 이 내용이 창세기에서도 침상에서 경배했다는 내용을 지팡이에 했다는 것은 70인명에서는 이거를 침상으로 안 하고 지팡이로 번역을 했어요. 그대로 하면, 근데 그 히브리에 있는 내용을 이거를 모음을 붙이는 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미타로 하면 침상이 되고 마타로 하면 지팡이가 되고 그렇게 달라져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늘기로 못 들어가는 게 뭐 밧줄도 되고 낙타도 되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할 때는 왜 그거를 그렇게 했을까? 그렇죠? 침상이라고 하지 않고 지팡이라는 말을 썼을까?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야곱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깨지고 새로워진 야곱이라는 인간을 완전히 죽여버려서 그때부터 환도뼈가 나간 다음부터 이름을 바꾸죠, 그죠? 계명을 하잖아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뭐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때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워지기 시작. 더 이상 노모 살고. 여러분, 바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꾸러진 인생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상징인 지팡이 짚고 마지막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삶을 끝내서 온 야곱의 일생이 바로 요셉의 손자를 아답탐으로 요셉의 생이 자기에게 주어지고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그렇게 했다라.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개입해서 속게 만들고, 그렇죠? 억지로 축복하게, 이삭같이 야곱에게 축복하게 만들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개입해서 요셉이 바로 주는데도 고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언약과 약속과 계획에 따라서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끌고 가시고 세우시고 하신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다 주어서 아들에게 다 지켜서 십자가에 매다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십니다. 한 가지 해석을 하고 마치 우리 로마서 1장 17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죠. 이게 믿음, 시작도 믿음, 과정도 믿음, 결론도 믿음밖에 없다라는 말도 됩니다. 동시에 다시 들으면 앞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믿음, 그렇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믿음 있는 자로, 믿음을 고백하는 자로 이르게 하시는 그 믿음. 두 번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믿음 있는 자로 세우시고 이끌어가서 믿음 있는 자로, 믿음을 고백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 두 번째 믿음.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시작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자로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죠? 바로 여러분, 글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 자꾸 할 일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어제도 2시 반에 마치고 집에 왔어요. 그럼 내가 무슨 뭐 회사에 충성해서 뭐 일에 환정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그냥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죠?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면 그렇게 꼴사 나온 사람 더 안 보고 산대잖아. 천국 가면 그런 거 없다며. 조금만 참으면 다 벗을 거 아닙니까? 애들 걱정, 애들 기도 그런 거 없어. 몸 그런 거 없어. 하나님 앞에 꼭 갑니다.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
우러라 쌍보더만 그냥 해봐야 뭐 금방 가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믿음 안에 하나님의 믿음에 붙들려서 바로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사는 은혜를 받은 자들 누리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면서 모든 얽매여 있는 것에서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했는 줄 아시고 환경에 지배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